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두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 두 가지 질문을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지으신 자들이다. 그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해 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거나 너네는 못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그들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잘해가 아니라 자 가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끝나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먼저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시면서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화 이야기 하나를 시작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1987년에 덴마크에서 만든 영화이고요. 이 영화의 배경은 노르웨이에 있는 한 청교도 공동체입니다. 청교도 공동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인데요. 학교 때 봤는데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 학교 때 수업하시던 교수님도 그렇고 이 바베트의 삶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의미점들이 좀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는,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베트라는 여인,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 바베트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프랑스에서 피난 왔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있는 한 공동체, 청교도 공동체에 와서 식모 생활을 내가 하겠다, 나를 좀 받아달라 그래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를 창립했던 대표가 있고 그 지도자의 자녀들이 지금 저 테이블 가운데쯤에 앉아있는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있는 그 공동체 리더격이죠. 그 집에 이제 가정부로 살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바베트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자기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복권금을 수령하러 프랑스에 갔다가 와요. 사람들은 바베트가 안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거기 살지 않겠냐, 원래 돌아가서 살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바베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공동체 창립 리더의 백주기가 있었습니다. 탄생 백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만찬을 좀 준비하고 싶어요 라고 바베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베트가 뭘 준비하려나 라고 생각하는데 바베트가 멋진 프랑스 요리, 코스 요리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교도 공동체가 어떤 절제와 뭐 청렴 이런 삶들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음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미식적으로 뭐 이런 게 뭐라 그럴까 귀족들이 먹는 어떤 부유한 그런 음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기는 먹지만 이 음식을 즐기지 말아야지 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파티날이 되어서 만찬을 쫙 바베트가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식탁에 다 둘러앉았습니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지만 식탁에 앉았더니 그 식탁이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할 때 그들 사이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이렇게 깡깡하게 얼어 있었던 그 마음들이 녹게 되는 서로의 소통의 관계의 시간들이 벌어지는 게 이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만찬이 다 끝난 후에 바베트가 이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굉장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셰프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자기가 원래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아주 좋은 재료들을 가져왔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복권 금액을 모두 다 당첨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식탁이라는 것은 그런 자리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닫힌 것이 열리고 굳은 것이 녹아지고 없던 관계가 다시금 맺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식탁은 언제나 누군가가 먼저 내어놓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노동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누군가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식탁이 준비되어지고 그 식탁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식탁에 앉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식탁은 아주 시끄러워요. 시끌벅적하고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 앉은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자꾸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하고 앉았어 하면서 수근수근하고요. 안쪽에는 경계에 원래 밖에 있던 사람들, 죄인, 세리들,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오늘 우리는 이 식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한 세리를 발견하시고 세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세리에게 세관, 통행세를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세관에 가서 그 세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따라라 라고 합니다. 세리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갈래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가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좀 해볼래? 라고 협상을 하거나 제안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에게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도 그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태 공동체는 이 본문 안에서 마태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쭉 표현할 때 마태라는 이름을 쉽게 버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공동체가 이 세리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누구입니까? 세리.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사람이고요. 종교적으로도 랍비들이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배신자이며 종교적으로는 불결한 사람이에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결법에 위배되고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고 그의 식탁에 앉았어요. 그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먹고 집에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식당에 들려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같은 식탁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앉아야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앉는다면 나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누구의 사람이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죄인들, 그들과 나는 한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즉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표현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신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지? 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네 스승님이 이상하다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함께 음식을 나누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듣고 말씀하셔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병든 사람한테나 의사가 필요하단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반박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스스로를 의사라고 말씀하시고 환자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의사가 아니라 뭐하는 찾아가시는 의사라는 거예요. 세간까지 걸어가시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처음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앞서 3절까지와 4절부터 6절까지의 화자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자 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그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뒤 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에서 보시면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네를 어찌하랴 유다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어떻게 하겠냐 아이고 하는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된 번역된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주 복잡한 단어인데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 자비, 은혜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성이 주어로서 헤세드라고 사용을 하면 사람이 주어로서 헤세드라는 사용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충성된 언약적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충성과 관계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한 충성을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해요 라고 말하면서 누구한테 제사하듯이 해요? 가나안에 있던 바알이라든가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듯이 나에게 제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신들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면서 우리가 제사 드리자, 우리가 회개하자, 희생제물을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바라고 있는 알미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진심으로 충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식탁에서 인용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충성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식탁을 준비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헤세드, 그리고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헤세드에 대해서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찾아오시듯이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한 사람에게 뭐 하셔요?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그를 찾아가시고 먼저 그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이 은혜는 그분이 그 백성을 먼저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두 번째 의미의 백성의 의미에서 헤세드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예수는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의 경계에서 밀려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계를 넘어서 구원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하는 것 말이죠. 이 식탁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의사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신다라는 것은 이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환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이 필요해서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환자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 나는 환자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결법을 지키고 경계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너 그거 죄야, 너 나가 라고 하고, 그래 회개했어? 그럼 들어와 라고 하면서 경계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의례를 열심히,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헤세드, 충성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오늘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경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는 그 신실함,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건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호세아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는 죄가 없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심판이 오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시 회복시키시겠지? 야, 기도해. 제사해. 하나님이 우리 다시 봐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들의 사고체계가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픈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의 아버지가 그가 성공하기를 바래서 대학을 보내서 법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법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루터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법학에서 신학까지 공부하면 내가 사제가 되면 그거 진짜 성공하는 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제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때 루터의 생각은 거룩한 직분과 세속적인 직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직분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금식도 하고요,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어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요, 그 모든 고행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터가 스스로에게 평화가 찾아오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좋은 수도사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좋은 수도사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라고 하지만 루터가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했고 때로는 미워했다라는 사실.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무서워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스스로 나는 거룩한 신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사를 아주 많이 드렸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 내가 병들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루터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결국엔 스스로 내가 환자였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식탁에 앉아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환자라는 것, 아프다라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식탁에 함께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픈 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면 절망할 수 있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나를 구원할, 나를 이 병에서 해방시킬 자가 옆에 있다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죠. 마태가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야 나와 가자라고 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죠 라고 하면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그 식탁을 준비할 때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자가 아니었나요? 다 나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가 그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 식탁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삭개오도 그렇죠. 삭개오도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을 받기 전에 식탁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름받은 날 자기의 집을 열었습니다. 다 나아서 환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환자일 때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무언가가 되었기 때문에 식탁을 차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평신도들을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모험적인 시도였어요. 첫 평신도 설교자 중에
토마스 맥스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웨슬리 목사님이 브리스톨의 뉴름 처치라고 해서 이제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서 설교하실 때 회심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맥스필드요.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무언가 사제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그대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을 도왔고,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런던의 파운더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서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은 부재하게 된 거예요. 부재중이 된 거예요.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늦었는지 아무튼 부재했어요. 그때 이 토마스 맥스필드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맥스필드라는 사람을 혼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설교하지 못하게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웨슬리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젊은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조심하라. 그는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만큼이나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맥스필드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맥스필드를 평신도 설교자로 세웁니다. 이 맥스필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이 초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많은 평신도 설교자들을 직접적으로 세우셨고, 그게 어떤 일로 이어지냐면 영국 전 영토에 많은 감리교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평신도 설교자들 중에는 석공도 있었고 구두수성공도 있었고요, 광부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태가 자신의 집을 열었던 것처럼 이 평신도 설교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식탁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굳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평신도주일인데요, 헬라어에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용되는 단어인데, 마틴 루터, 앞서 그 수도원에서 말씀을 연구하던 마틴 루터는 자신이 환자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루터가 가지게 된 생각 중에 하나는 이 라오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는 고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라는 이 분류가 없이 이 단어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거에 주목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것을 주목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사제만이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저기 있는 저 상점의 주인도, 여기 있는 이 농부도, 집에 있는 이 안악도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거룩한 신분과 세속적인 신분을 나누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세례받거나 어떠한 일을 했던 제자로 부름받은 평신도였지,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고 무언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있어서 식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기도 하지만, 모두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고 모두가 함께 먹는 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식탁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식탁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지나치던 그 자리에, 그 세관에 누군가는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환자인 채로 환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그 식탁을 준비하였던 마태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식탁을 열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식탁을 봅니다.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환자일지라도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앉았을 때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와서 앉은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했을 뿐이죠. 먼저 찾아온 신실한 그 사랑이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는 환자이구나 라는 사실이요. 바리새인들이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수도원에서 있었던 루터처럼 우리는 종종 내가 환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됐다고 또 혹은 나는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식탁 안에 의사가 함께 앉아 계시다는 말은 내가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환자인 채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식탁의 그 자리가 헤세드가 흘러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딘가에 세관 앞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도 지나다 보면 그러한 이 환자, 식탁에 함께 앉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일어나듯이 누군가를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흔들리는 이들도 제자다. 그들도 파송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봅니다. 환자일지라도 식탁을 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식탁에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탁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부르심에 나온 이들,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한 이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이들에게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목회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평신도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길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잡고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계에 있던 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 식탁을 차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눠지도록 주의 그 사랑이 신실하신 은혜가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와 다르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들도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가 주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좋았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너무 좋은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